우리는 앞장에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살펴보았어요.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선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곧바로 후세라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가드 사람 이때라는 장수를 또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다윗에게 붙여주셨고, 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는 등 비록 반역이 있었지만 여전히 다윗을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다윗이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으나 나름대로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16장에 들어와서는 연신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다윗을 그야말로 속이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그런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시바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므이라는 5절부터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요. 자, 우리 시바 그러면 시바는 사무엘하 9장에 등장을 하죠. 앞에 우리 9장에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그야말로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죠. 요나단과 맺은 언약.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음 가수 가운데서도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가수도 있고 그러죠. 물론 요즘 다 목사님들 되셨는데 어찌하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나단이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네가 나보다 먼저 왕 될 줄 안다. 혹이라도 네가 왕이 되거들랑 은혜를 좀 베풀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언약을 맺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먼저 찾았던 것이 뭐예요? 요나단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죽고 해서 세 아들이 다 죽죠. 그런 가운데 정말 다윗이 사울의 가족 가운데 남은 사람이 있느냐 라고 그랬더니 어때요? 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남았는데 이 무비보셋은 어때요? 그야말로 그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정말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를 다 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장애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왕궁으로 불러다가 어때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시바를 불러다가 부르니까 시바가 야, 시바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 세상 말로 말하면 약삭 빠른 사람, 이렇게 결론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무비보셋한테 무비보셋이 어디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바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 시바를 딱 찾으니까 잽싸게 내 주 왕이여 그러면서 시바는 원래 사울 왕의 종이었거든요. 사울 왕의 종이었는데 사울이 죽자마자 잽싸게 이제 다윗을 향하여 내 주 왕이여라 그러면서 그렇게 변신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무비보셋이 어딨냐고 찾으니까 이 시바 생각에는 아마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가의 씨를 말리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잽싸게 어디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종되었던 그 시바는 9장 10절을 보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었어요. 그리고 종이 20명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의 종이었는데 아들이 15명에다가 그리고 그 종이 20명이나 가질 정도면 뭐예요? 굉장히 어떤 그 뭐라 부를까? 자기의 재산과 어떤 자기의 어떤 위치 이런 부분을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정부의 어떤 대통령과 이렇게 친분을 내세워서 아주 교묘하게 자기 재산 늘리고 자기 지위 늘리고 이런 사람들 간혹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시바도 그랬던 겁니다. 그냥 그런 사이에서 한번에 말하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시바는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때마침 무비보셋을 찾으니까 어디 있다고 잽싸게 가르쳐 주었죠. 야,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이제 내가 다윗 왕정 시대에도 내가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계산이 깔렸던 건데, 근데 웬걸 다윗은 무비보셋을 이렇게 데려다가 씨를 말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시바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더군다나 시바에게 너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저 무비보셋한테 줘. 그리고 무비보셋 잘 섬겨. 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 왕의 종이었으면 한마디 말하면 왕손이잖아요. 왕손 무비보셋이 왕손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마디 말하면 자기 배만 불리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재산은 하나도 충나지 않은, 어찌 보면 이런 어떤 굉장히 약삭빠른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 지금 시바의 눈으로 볼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야말로 물맷돌 5개로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 백전노장의 이 다윗은 언제든지 어때요? 자기 자신이 이제 맘만 먹으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다라는 것을 이 시바가 간파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딱 나타나 가지고 마치 자기가 왕을 위하는 것처럼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장 지은 2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1 가죽 부대, 이걸 싣고 다윗을 맞았다. 이 도망자 다윗에게는 이처럼 엄청난 양식과 나귀를 가지고 다윗 앞에 서고 있는 이 사람이 일단은 너 이거 뭐야?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1절 안장 지은 2 나귀 땡 하고 뭐라 그랬어요? 시바의 흑심 그랬죠. 우리가 야 흑심을 품었어. 야 그 사람 흑심 있는 것 같아. 이건 뭐야? 바르지 못한 마음을 품는 거죠. 흑심. 지금 이 안장 지은 2 나귀, 안장 지은 2 나귀. 여러분 안장을 지었다는 얘기는 뭔가 사람이 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사람 대신에 지금 짐을 싣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도 이 나귀는 짐 실은 나귀가 아니고 사람을 태워야 될 나귀인데 거기다가 짐을 실려오니까 좀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 물어본 거예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말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이거 뭐 하려고 왔어? 이게 무슨 뜻이야? 지금 다윗 생각에는 시바는 무비보셋을 섬기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야? 라는 질문 속에는 네가 섬기고 있는 무비보셋은 어떻게 된 건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걸 대답하지 않으니까 재차 물어본 겁니다. 3절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잽싸게 이제 거짓말을 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상황에서 지금 무비보셋은 그 기회를 타서 나라를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다윗 마음속에 괘씸한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런 놈이 다 있어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구만. 그랬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그래? 그러면 무비보셋에게 줬던 거 다시 너한테 다 줄게.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잽싸게 시바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덥석 물른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절부터 4절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장지은 두 나귀 그리고 시바의 흑심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러분, 안장지은 두 나귀. 자, 우리 어디로 가냐면 저 뒤로 우리 1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9장. 자, 드디어 압살롬의 이런 저기를 반역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자, 돌아왔더니 24절에 읽어봅시다.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쇠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다윗이 이렇게 쫓겨가는 신세에서 이제 다시 나를 나한테 주려고 그래, 이런 마음을 품을 리가 없었겠죠. 그러면 정황상 이 모비보셋이 거짓말을 치던가 아니면 시바의 말이 맞던가. 근데 그동안 삶을 보면 시바가 거짓말을 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야 모비보셋아, 너 어찌 나하고 함께 안 갔어? 그랬더니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처분되라 없어서. 26절에 내 나귀 안장을 지워서 그 위에 함께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종이 속였다. 이 안장이 어떤 안장? 오늘 다시 돌아와서 안장 지은 두 나귀 중에 한 마리가 이 무비보셋이 타야 될 안장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야욕을, 자기의 흑심을 채우고자 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럴 수가 있죠. 우리가 영광을 가로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광을 가로채. 자, 결국 이 무비보셋을 다윗 왕 앞으로 이끌어 인도해야 될 이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속이고 안장 지은 그 나귀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죠. 왕자님 잠깐만 계셔요. 내가 나귀 갖다가 좀 이렇게 할게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나귀에다가 이게 건포도, 떡, 이런 여름과일, 막 포도주 이런 걸 잔뜩 실어가지고 다윗 앞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상황만 본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무비보셋은 어때? 아니 다윗을 지금 반역하는 그런 언사로 이렇게 시바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다윗의 연약함은 뭡니까? 지금 도망가는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뭐 한 겁니까? 실수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시바가 그냥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는 무비보셋은 괘씸한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무비보셋 있는 거 다 네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시바는 잽싸게 계획대로 됐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 주 왕이여 이러면서 자기 계획대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때요? 참,
이제 내 계획대로 됐으니까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와도 내가 이제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어. 아니면 내 아들이 15명이나 되니까 그 아들놈들 이렇게 한 자리씩 다 지울 수가 있어. 아마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절하나이다 이 말은 뭐야? 감사합니다 이 말이죠. 덥석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주 왕이여 내 왕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건 누구의 속셈이요? 사단의 속셈이죠. 사단의. 마귀는 디아블로스, 사탄. 뭐한 겁니까? 사단은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하되 제 것처럼 말한다라고 그랬죠. 지금 이 시바의 말 자체가 다윗이 속아 남아갈 정도까지 이게 참말인 것처럼 제 것으로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 마귀의 모습이다.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잖아요. 이거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라고 그러잖아요.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 분리, 영혼과 육체의 분리, 저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분리. 이게 죽음, 사망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마귀가 그야말로 마귀짓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다윗과 모비보셋을 이렇게 이간질한 거잖아. 이간질하는 모습이 마귀 모습이에요. 마귀 모습.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러한 마귀의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주일 저녁 말씀도 뭐였습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주일 난예배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빨리 그것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아무리 위대한 왕 다윗이라 할지라도 연약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뭐예요? 다윗의 인간됨이 훌륭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위임했잖아요. 당신의 권세를 위임한 왕에 불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온 나라를 다스리신 분은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리 은혜가 임하여도 쉽게 자기의 주군을 배신하는 이 모습은 또한 뭡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해. 그렇잖아요. 아니었지 이럴 수가 있어. 우린 시바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겁니다. 왜?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날마다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어때요? 정말 자기 욕심대로 그런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모비 시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마귀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죠.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시바의 모습이 곧 저나 여러분의 모습임을 알고 우리도 어때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고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귀에게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결코 우리가 배은망덕하지 않은 그런 신앙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잘 갈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